7장을 봅니다. 호세아 7장은요, 거기 여러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요, 왕궁 안에 반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 망할 때의 그 모습을 이 호세아 7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는요, 요절로 할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본다면 7절 보십시다. 7절. 호세아 7장 7절 후반부를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간에 망할 그 모습들이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기도도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3대절 기도 지키고 그런 거 다 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참 이 제목 말씀을요, 혼잡의 제약이라 그렇게 붙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래 망할 때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고요. 오늘날도 똑같다 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예수님 오시기 한 900여 년 전부터, 한 930년 전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망하거든요. 한 200여 년 있었어요, 그 나라가. 근데 그 200여 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섰습니다. 첫 왕 여로보암부터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섰는데 9번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게 나라겠습니까? 요즘 어느 정당에서 이게 나라냐 이런다 그러는데 이건 좀 나라가 아닌 거죠. 9번의 정변이 일어나서 9왕조가 갈려요. 그 약 200년 잡고요. 9번이니까 한 왕조가 한 20년, 30년도 채 못 가는 거예요. 한 20년 있다가 또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고, 한 20년 있다가 또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저는 인간 역사, 우리 사람이 세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에 그게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도 아니죠. 일단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50%가 안 돼요. 50%가 뭡니까? 한 15% 됩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협회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지도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국가다, 불교 국가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불교 국가로 나와요. 왜? 절에 가는 사람들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선교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로 되어 있어요. 인구 프로테이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20%가 채 안 되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 희한한 나라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거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선교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 이런 걸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그래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와 같이 보면서 이거에 그 옛날에 옛날에 있던 이야기다 그래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얘기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 저 표현이 참 멋있죠. 안 좋은 그 표현이지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 죄악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의 그 정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NG, 노굿, 하나님이 도리질하는 건 전부 죄악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괜찮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죄악이에요. 거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이 말, 내 행동, 내 마음가짐, 내 하는 일머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저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로 해야지.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 수요일 되면 또 뭐 예배 드리고, 그죠? 새벽에 또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랬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죄악을 자꾸 감추려고 들어요. 그럼 내가 감추면 이게 감춰주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소곤소곤 니 말아라 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2절 보십시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악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은 딱 직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다 이 말이죠. 지난 주일 예배였습니까? 그 지난 주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을 때를 보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망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 자연의 이 인간의 우리 자체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괜찮습니다. 뭐, 약한 저런 사람이나 돌아보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 계속해서 보시면요, 죄악, 에브라임이 죄, 사마리아의 악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그랬죠. 1절에 보면은 거짓, 그 다음에 도둑질, 노략질. 도둑질은 살찌게 하는 거지만 노략질 아예 대놓고 하는 걸 말합니다. (3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를 한다 이거죠. 아부, 아첨. 그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만 그렇게 속이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아까 거짓말이 막 판을 치는데도 저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4절에는 뭐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5절에는) 보면요, 술 나오고요, 오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죠? 그 5절의 끝부분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이렇게 보면요,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벌써 강교라는 말이 나오고요. 7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요, 이런 엄청난, 저들이 다 악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뜨끈뜨끈하게 달아올라와 있지만 그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 일을 놓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자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8절부터요. 8절, 9절, 10절, 11절 쭉 읽어보시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또 거기도 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부르짖는가 하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가 이거 보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통 붙들지 마세요. 내게 억울한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같이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상담하고 이건 필요해요. 근데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해주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내 망하고 듣는 사람 망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 망하고 같이 다 폭삭 망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다 망합니다.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에 나자빠지는 꼴을 보면서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한 150여 년 뒤에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 지금 우리나라가 형편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합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쩌려고 이러노?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욕을 얻어먹습니까? 잘 모르시나? 아니면 제 얘기에 관심이 없으시나? 잘 모르겠네.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말하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교회라 그러면 막 짤짤짤 흔들어요. 뭐 이런 뭐 통계 이런 건 별 의미는 없지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소위 말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뭐 신부나 절의 성녀들이나 목사님들 이래가지고 제일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꼴찌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못한다는 거죠. 한때 그 천주교의 그 김수환 추기경입니까? 그분이 내 탓이요 이 말 한번 해가지고 막 최고 인기를 막 얻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네 이러고 있어요. 그거 참 기가 차잖아요. 내 탓입니다. 이 말 한 걸 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말 안 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참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봐도 교회가 교회를 봐도 아이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이자 혹은 뭐 소망이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거는 것이 민족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그래도 그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그거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제 기도 제목은 1번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듭난 믿음으로 100%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것만 되면 나는 뭐 딴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국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 200년 기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 여로보암부터 해서 그 족속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반역이 일어나고 그게 9번. 왕조가 9번 바뀌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이고, 이 나라 북한국, 이스라엘이 와 이러노?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 보면서, 보세요. 거짓말, 도둑질, 노략질, 그죠? 간음, 강교, 오만한 자들과 악수를 하고, 그것도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표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래서, 전병, 이 뭡니까? 빵이죠. 이 구워 먹는 거.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찌짐을 굽는데 소리 난다 아닙니까? 그럼 뭐 어느 정도 익으면 어째야 됩니까? 뭐 이래 뒤집든지 뭐 이거 갖고 이래 뒤집어가 양쪽이 다 노릇노릇 잘 익게 해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뒤집으면 어째 됩니까? 한쪽은 타서 못 먹고 한쪽은 안 익어가 못 먹고 이거 완전히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표현을 참 재밌게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서 잘 익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 표현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근데 저걸요 북왕국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뭐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렇게 만든 왕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고 뭐 성전을 지어 바치고 다 좋은데요. 교만하면 끝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냥 막 니도 좋다 나도 좋다 다 해가지고 온갖 이방 여인들하고 그죠? 결혼을 해가지고 후궁만 1000명이라나 뭐 어쩌나 뭐. 그때 그 솔로몬은 그 후궁들한테 번호표를 붙였을까요? 1번, 2번, 3번. 그 힘이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거. 우리는 힘이 생길수록 더욱 겸손해야 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권능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형제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 우리 예수님처럼. 안 그러면 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가지고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곧 이제 우리 고난중간 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봅니다만 그때 저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선적이고 걸떡하게 껍데기만 칠을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다 그랬죠. 한 번 더 봅시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한 6, 7가지 있어요. 교만한 것, 뭐 뒤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이게 이제 주로 교만은 눈에서 잘 드러나고요. 거짓말은 혀를 통해서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뒤에 그거는 생략해도 좋아요. 교만.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도 딱 거절합니다. 예수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 믿지 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고 딱 거절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끝.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에 내 기분에 수틀림 없어 이런 말이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미 통계 나와 있다 그러죠. 보통의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한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이고, 저는 오늘 거짓말 한번 했을까 말까 한대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그 녹음회가 나중에 딱 들어보면 처음 거짓말 그런 말이에요. 그게 평균이랍니다. 근데 그거는 꼭 입을 통해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옳지 못한 생각들. 그죠? 나머지 거는 쭉,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소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는 거지. 악한 개교, 죄를 짓고 악을 짓는 데는 그냥 번개같이 빠른 거예요. 선한 일 하고 이래 하는 데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죠? 우리 이런 말 잘 알잖아요. 못되고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해. 학원 안 가도 돼요. 학원 간 것보다 더 잘해. 근데 선한 거는 아무리 가르쳐 줘도 안 해. 그게 선과 악을 같이 아는, 그게 하나님이 맨 처음 딱 경고하신 게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요, 늘뛰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착한 척하고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그냥 오만 때만 내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쩐다? 정령 죽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하여튼 넘잘 때는 꼴을 못 보고 이런 사람이 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노아 시대 홍수로 왜 멸망당했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다. 이거 아니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은 또 막 두드리 패네. 그게 패는 게 아니고요. 예수 잘 믿자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도 나는 너하고 다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위에 사명의 은혜 주시고 주의 일 잘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후에 주의 일 잘하라고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런 심령으로 열심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 기분 좋으면 좀 하는 것이 하고 수 틀리면 그냥 먹것이 하는 그런 사람은 어째 같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충성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몇 가지 또 다른 말씀을 볼 게 있는데 오늘 마이크 때문에 조금 늦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마치는 시간은 똑같아야 된다. 굉장히 기뻐하시면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다 웃으셨어요. 이러고 있다가 결론으로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말씀만 쭉 살펴도 참 우리를 콕콕콕콕 찌릅니다. 그죠?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나를 떠나 그릇 간 사람들은 다 화가 있습니다. 패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 요거 조금 하나님 떠나 살지만 그래도 천만에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을 지적받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의 죄악을 지적했을 적에 납작 엎드림으로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 이런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요, 죄를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씀들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 14절 다 마찬가지. 14절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입에 발린 습관적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게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한다. 주여! 이라고 말아빈대. 오늘 주여! 하면 했다 이거죠. 그럼 뭐 예수 다 믿은 걸로. 성심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랬어요. 성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침상에서만 부르짖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침상에서 부르짖는다. 저기 나오잖아요. 그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뭐냐면요. 그 잠자리 들어가지고 낮에 자기가 당한 일을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막 원망 저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게. 여러분 잠자리에 들을 때 여러분 이제 이불 덮고 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주무십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그냥 막 이를 뽀득뽀득 하면서 내가 잠이 안 온다 억울해서 혹시 일하고 잠자리에 들지는 않으면 그게 저 말이에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내가 내일 일 나가고는 내가 요렇게 갚아줘야지. 저게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거 어떻게 갚아줄꼬 하다가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생각을 하면서 잔다. 이 말이 저 표현입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는 악담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저 침상에 부르짖는다. 침상에서 부르짖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뭐 가지고 거역하는가 하면 뭐 때문에 거역하는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이 있는 데는요. 덕달같이 모여들고 이익이다. 내한테 좀 덕이 된다 싶으면 착 합심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요. 예? 빌라도하고 헤로드 왕이 그날에는 친구가 돼요. 자기들 유익을 위할 때는 손을 금방 잡았다가 딱 뭐 하나 그거 하고 나면 또 탁 이렇게 왼수같이 지내고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죠? 15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니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셨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한다.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없는 자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할과 같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해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낭패를 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애굽이나 혹은 저금 망하게 할 것일 줄도 모르고 아스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그럴듯한 논리를 펴면서.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 예레미야 선지도 바벨론에게 우리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벨론에게 그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할 적에 매국노라고 하면서 엉터리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게 있는 하나님은 언제 니한테 가느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예사로 팔아먹는다는 거죠. 거짓 회개를 하고 거짓 눈물을 흘리고. 오늘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이 호세아 7장을 봤어요. 이건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아까 우리 7절을 읽었습니다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 교회를 보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샘소년 교회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벌떼같이 많도다. 이래 돼요. 하나님의 걱정, 염려, 근심거리, 책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의 말이 아니고 그 옛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완전히 망에 나자빠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주시는 이 말씀 마음비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사탄은 기승을 부리고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별짓을 다 합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는 아니지만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흩어집니다.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다시 만나 예배드릴 때까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만 되게 하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